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며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간건케 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디테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먼저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샬롬,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신 것이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의 시간은 억울해 보이고 그의 시간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훗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그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만드셨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도 그랬고요, 예스더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 이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그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여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여정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마음에 품고 땅 끝을 향하여 좌우도 살펴보지 않고 전진 그 자체였습니다. 굉장히 선교 중심적이고 굉장히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바나바는 정반대였어요. 바울이 사역 중심적인 대표 주자였다라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상처받은 한 사람, 힘들어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품으려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두 사람이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할 때 그 다른 모습이 상승작용을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왜 부딪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났던 사건 때문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함께 하다가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던 마가가 사역을 중도 포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마가하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마가에 대한 수식어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있는 집에 살았던 마가, 게다가 그 장면을 묘사해 보면 굉장히 큰 마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는 굉장히 잘 사는 집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부유한 집,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스파르타 이 선교 여행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따라가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누가 함께 갈래 했을 때 마가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막상 사도 바울을 따라 딱 출발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쉼도 없어요. 정말로 거침없이 전진 또 전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이제 너가아웃을 선포하는 거죠. 난 도저히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적인 사도 바울은 이 약해 빠져 보이고 책임감 없어 보이는 마가가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가면 사도 바울이 그리는 그림은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마가를 데려가면 사역은커녕 이 마가를 보살피다가 정말로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쟤를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마음인 거예요. 바나바는 사역보다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를 바라보면서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과 열심을 알기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훌륭한 전도자로 성장시키고 싶다.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바나바는 우리가 데려가자. 이로 인해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장면에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해요. 그 사역 중심적인 바울이 맞느냐, 사람 중심적인 바나바가 맞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는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너무 매정하다.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 몇몇 안 되는 저 같은 이제 사역 중심적인 사람은 이제 바울의 편을 서게 되는 것이죠. 사역은 선택과 집중이야. 언제 마가 같은 사람을 케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어? 마가 케어하다가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놓칠 수 없다. 우리는 전진 또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나의 생각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은 이 싸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너는 바나바의 편에 서든 바울의 편에 서든 한쪽 편에 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0절과 41절 우리 주목해서 함께 보는 거예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현예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다음에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거침없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거침없는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빠른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불같은 열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를 가게 됩니다. 키프로스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을 알면서 말씀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바나바가 이 마가를 너무 잘하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빡센 지역을 가면 마가가 또 낙오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키프로스라는 지역에 가서 뭘 한 거예요? 마가의 맞춤식 선교 훈련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맞춤식 선교 훈련을 시켜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 그 마가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성숙한 마가를 만든 것이죠. 더 나아가 마가는 60년경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섬세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마가라는 좋은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싸웠지만, 그리고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름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나랑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다르다와 틀리다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가운데 틀렸다. 이 뉴스를 이렇게 드라마나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 다르다와 틀렸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래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혼돈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틀린 거고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틀림과 다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복음의 전진을 향한 열정을 주셨고, 바나바에게는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두 사람이 바라봤을 땐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다가 서로 엄청 상처 주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원망은 하나님께 잔뜩 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이라든지 교회에서 성실함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틀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지적하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가 다름을 틀림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의 말을 하고 싶을 때, 비난의 말을 하고 싶을 때, 무언가 훈계의 말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틀림을 향하여 말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다름을 오해하고 이야기하려 하는 것인가. 다름을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단정짓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건 정말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특히 아울리치 가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여기 올라오셨던 우리 팀장님들, 여러분 팀장의 자리에서 보면 다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습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판의 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를 담당할 때 저는 대학부 때 아프리카로 아울리치를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로 아울리치를 가면 이제 아프리카라는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험도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 긴장 속에서 저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두 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두 사람은 항상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아울리치만 가면 약간 제이처럼 변하거든요. 아침에 이 기상시간 정확하게 우리가 정한 하루의 사역은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리더인데 이 친구들 때문에 매일마다 기상시간도 느려지고 사역도 느려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러 가면 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자매 두 명은 힘이 없으니까 구석에 앉아서 아기들을 안고서 이 아기가 내 아기인가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막 정말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아쉬운 거는 사역자는 무조건 바나바 코스프레를 해야 해요. 그래서 보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엄청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아울리치가 끝나고 공항에서 헤어지고 나서 저는 정말로 생각했거든요. 야, 요즘 말로는 금쪽이죠. 야, 저런 금쪽이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 다 FA 선교사를 헌신하고 아프리카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금쪽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름을 이용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자매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의 교만했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답습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볼 때 틀림의 시선이 아니라 다름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계산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대로만 일하신다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판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입술 가운데 비판의 말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와 그를 향한 응원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응원과 기도가 있는 우리 SNS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응원할까요? 당신의 다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줄까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울리치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울리치에 가면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700명이나 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방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은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서 그냥 그를 위해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리쿵 저리쿵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은 나의 잔소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대상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아울리치를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 잔소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문을 열고 그 친구에게 외치세요. 내가 너의 다름을 응원할게, 이렇게 외치고 가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각자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첫 번째, 그 인물을 설명할 때 그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배경 자체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굉장히 보기 힘든 혼혈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딱 보면 따돌림 당하기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그런 배경 가운데 성장했을 때 말씀은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상황을 돌파했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까탈스러운 바울도 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아, 디모데 나와 함께 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디모데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 그가 혼혈이었는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명확하게 들었던 것은 더 이상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꽝꽝꽝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마음이 불편했는가? 바울의 전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보통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많은 디모데와 같은 혼혈들이 있을 텐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모습을 보면 조금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디모데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죠.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말씀, 그 배경이 그대로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서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스스로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디모데의 또 한 가지 모습은,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대가 없는 희생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희생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단순히 바울의 어떤 판단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 가운데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기에 디모데가 좀 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 선교 가운데 이 디모데의 때로는 억울한 희생처럼 보이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디모데만 억울한 희생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 선생의 그 제자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할례 받는 것쯤이야 내가 받을 수 있다. 억울한 희생을 감수했었던 디모데의 모습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 억울하게 죽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나 굉장히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런 디모데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희생, 대가 없는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로 계산이 엄청 빨라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억울한 희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억울한 희생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희생이었으나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겠죠.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돼? 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억울해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억울한 대가 없는 희생을 스스로 지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 산 길을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그 여정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선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선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물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억울한 희생을 통하여 그 길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생명을 선물한다는 것,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한다는 것은 그냥 나의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여정처럼 나의 억울한 희생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의 초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이삭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억울한 희생인 것이죠. 힘들어서 우물을 파놨는데 와서 빼앗는다. 파는 곳마다 빼앗기면서 처음에 이삭이 굉장히 억울했겠지만 근데 이삭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억울함이 뭘로 변했을까요? 기대로 변했겠죠.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놀랍게도 내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네. 누가 터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터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억울하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우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희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삭은 기대하는 여정을
길을 만드시는 그 우물을 파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여정을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희생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 어느 순간부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나는 그 억울한 희생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억울한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초청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정직해야 되는데? 왜 언제나 내가 바보가 돼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억울한 희생으로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억울한 희생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만들었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한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초청하는 생명의 길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섬겨야 합니까? 왜 나만 억울한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 억울한 희생의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 되고, 억울한 희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일주일을 앞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아울리치 가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일 안 하고 있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한 희생이 한 영혼을 생명으로 초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울리치 가서 저는 항상 제가 결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울리치 가면 항상 이런 얘기하면 좀 지저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화장실의 문제거든요. 이게 놀라운 미스테리예요. 왜 아울리치에 가면 화장실은 꼭 막히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실이 막혀 있는데 그게 정말 막은 사람이 뚫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막은 사람이 뚫지 않으면 이제 아울리치 팀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눈치를 주면서 누가 뚫을 것인가, 누가 뚫을 것인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결단하는 게, 화장실은 내가 다 따라해 보시. 화장실은 내가 뚫겠다. 네, 가장 억울한 인생이지만 남이 쌓아놓은 그거 내가 뚫으면서 정말로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나로 인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울리치에서 뿐만 아니라 아울렛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통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네, 16장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가 비두니아로 날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성령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원하는 여정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자 그들이 가게 된 곳은 어디인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한 곳은 어디였는가?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드로아 갈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면서 인도한 곳이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드로아가 저기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떤 도시겠어요?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드로아는 어떤 이미지였는가?
땅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막힌 곳이고 그곳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막힌 곳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어떤 지역인가? 오늘의 유럽 지역인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땅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한 길을 만드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땅 끝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길이 없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 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당연한, 이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복음이 없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땅 끝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 끝 앞에서, 좁은 문 앞에서, 좁은 길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그 만드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편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너무 좋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곳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좋은 곳에서 어디로 향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좋은 곳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죽음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로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 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때로는 낮은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길을 만드셔서 새로운 길을 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사랑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가 많은 지역에 아울리치를 갑니다. 내년에는 아울리치 지역을 정하는 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는 박신웅 목사님이 제가 허브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는데, 이 목사님의 그 선교관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때 블레싱 아프리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막 아프리카 하니까 공동체마다 아프리카 지역 선점하느라 모로코 막 이런 거 좀 그나마 가고 싶은 땅을 선점하느라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박신우 목사님은 이천선교 본부에 딱 들어가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니제르였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본인은 정작 얼바인으로 떠나시고 제가 대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SNS 공동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소망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다라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에 서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SNS, 우리 리더십들 다 회개할지어다. 우리 아울리치 지역 뽑을 때 조금만 가까운 지역 되라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다 회개하세요. 가장 먼 데가 어디죠? 네, 거제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아울리치의 여정도 평탄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이고 가장 평안한 자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땅 끝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다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건 교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대는 그대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희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억울한 여정이에요. 끊임없이 왜 내가 섬겨야 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 희생, 억울한 희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희생 없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이라면 길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땅끝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이 없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 길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을 통해, 희생을 통해 땅 끝을 향하여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지 아시겠죠? 우리 굉장히 고난이도 찬양인데, 네, 찬양팀에게 부탁했는데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SNS의 청년들도 네, 이 고난이도의 찬양을 아주 잘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변화시키네 나 경배 나 경배 우리 맘 변화시키네 나 경배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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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다름을 통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의 시선을 내려놓고 다름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통하여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나의 교만의 시선으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쓰며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신앙 가운데 경건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경건의 시선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내려놓고 판단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판단이 아버지 모두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헛된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원하는 주를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희생을 통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억울한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선물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길을 나의 희생을 통하여 선물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억울한 희생이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초청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순간 왜 내가 그 자리에 섬겨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지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억울한 희생을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기대가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희생을 통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하여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초대하는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땅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길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현실 앞에 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걷는 그 길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대하여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나아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그 몸을 누리게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길을 주시네 연약한 자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기억하고 기다리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자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서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참된 평안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여 비판과 틀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본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다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는 내게 주신 사명에 더욱더 주목하고 다른 일들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희생을 두려워하며 억울하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억울한 희생의 길을 통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억울한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정이기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기에 길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의 시선을 통해 희생의 여정을 통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감을 통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